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무적행은 바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숭의여자대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1,7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매주. 그러다가 이제 숭의대학교에서 이 강단 사용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가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뭐 좀 안 되겠다, 건축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목사님 교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도가 1,700명이고 예산이 수십억인데 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요? 라고 말하자 목사님네 교회는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목사님 혼자만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회는 쉽게 와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행 창구 직원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같은 종교인들을 연예인이랑 같은 직군으로 분류합니다. 되게 리스크가 큰 그런 직군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연예인과 똑같다. 단지 연예인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있을 뿐이고 목사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을 뿐인 그 차이. 자, 그 차이가 목사의 삶을 확 조여올 때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운전할 때는 혹시라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흔하죠. 자,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황장애 같은 그런 일도 많이 겪고 공황장애를 정말 많이 겪어요. 연예인들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노출되어서 매일매일 평가를 받는 인생은 되게 힘겨운 인생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연예인들일수록 이게 힘들으니까 마음을 자꾸만 다른 데다가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가 예전에 인터넷 도박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빚을 몇 억을 졌다, 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박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과소비에 빠진다거나 혹은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뭐 시즌과 시즌이 비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이 좀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자, 그런 자들,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자, 본문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즉, 너는 왜 그렇게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경고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정말 허무한데 돈 많이 쓰고 허무한데 시간 낭비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앞으로 운동 좀 해야겠어요. 자전거를 사는데 한 번도 타지 않는다든지, 어떤 연예인이 이제 또 연예인 얘기인데 자전거 좀 타겠다고 자전거를 4대를 샀대요. 이제 뭐 산악용, 사이클용, 뭐 도심용 이런 식으로 사놓고 한 번 탔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뭘 하나를 진중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냥 남 따라서 했다가 그냥 안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런 식으로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사냐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렇게 허무한 데다가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무적행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무적행은 한자어 그 뜻이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저,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큰 갱, 그게 무적행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지옥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하죠. 자, 지옥은 바닥이 없습니다. 끝간데 없이 들어갑니다. 그 지옥 같은 그 마음을, 그 허무한 것을, 그 무적행을 이걸로 채워보고 저걸로 채워본다 한들 바닥이 없으니 채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혼의 안식, 평안, 삶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날 영혼이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 허무한 것들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영혼의 안식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내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도 낭비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느라고 내 인생이 갈팡질팡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무적행의 바닥을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주 단정하고 정갈하며 집중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가,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무적에게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다른 허무한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그 허무한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쌓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은혜만이 우리를 허무함에서 건져주며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이 무적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허무한 것들로 바닥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로 허무한 것들로 바닥을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그 바닥은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그렇게 허무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가득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자꾸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드는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적액은 바닥이 없기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서 영혼과 내면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